나 영혼아 예수를 제대로 알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제대로 알자. 나 영혼아 예수를 제대로 알자. 나 영혼아 예수를 제대로 알자. 아멘. 우리가 예배 꼭 성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왜 믿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 오늘은 정준이 얼굴이 해처럼 크게 보이네. 빛나게 보이는데, 우리 정준이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여기 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한테 욕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안 들려.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답니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 갈 준비, 어떻게 동호는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뭐 헤어스타일만 준비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과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과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동일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준이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과연 천국을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일해야, 목적과 방향이 동일해야 그것이 제대로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과 무엇이 동일해야 된다고요? 방향이요. 방향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어디였더라?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그 북경으로 가지 않고, 북경으로 제대로 가지 않아서 이 태평양에 이렇게 빠진 사건들, 그다음에 많은 비행기 사고들이 납니다. 종착역에 그 제대로 된 그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비록 내가 목적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의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과 그 방향이 동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주간도 그렇게 유념하시고 정말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 그 방향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늘의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부터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신 건 저 하늘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4절에 말씀하신 건 아버지께서,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나는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살다가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 생활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있어요. 공허해요. 이 마음이 공허하다고요. 아무것도 이렇게 마음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고 성경 보는 사람인 것 같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 마음이 공허하다고요. 그거 안 느껴보십니까? 느껴보실 만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공허함들이, 외로움들이, 쓸쓸함들이 이 안에 부단히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향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구하는 것들, 내가 찾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찾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동일할 때, 그리고 간절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시원한 생수인데, 시원한 냉수인데 내가 구하는 것들은 미지근한 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생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주님 언제 취직될까요?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들이 얼마만큼 빨리 해결될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찾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얼마만큼 빨리 잘 될까요? 아니면 나의 문제들이, 나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속히 이룰까요? 성취할까요? 그것들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막 기뻐해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면 많은 목사들이나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이 간증이 되어집니다. 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내가 돈의 문제, 궁핍함이 있었는데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간증이고, 해결되면 내가 기뻐서 간증하는데 해결이 안 됐어. 주님 언제 취직되는 거예요? 이 문제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들 언제 다 아름답게 깨끗하게 성취됩니까? 그러나 성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까지도 상실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목적까지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것,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더불어 알아야 될 건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응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남대교나 아니면 성수대교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한남대교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자주 이렇게 성수대교로도 이렇게 학교를 출퇴근이 아니고 뭐죠? 등하교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등하교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수대교가 94년도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죠. 이제 고3 때였는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당시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간증이 올라왔냐면, 자기가 날마다 성수대교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날따라는 왜 이렇게 안 일어나지는지,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지,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어떤 학생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때 일어나서 제대로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면, 그 시간에 내가 맞추지 못하였다면 그 성수대교와 함께 내 자신이 그 버스와 함께 침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삶 가운데 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 삶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소원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세계무역센터의 이돈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부총재로. 그분의 간증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 간증할 때 한 6개의 간증이 있는데, 첫 번째 간증할 때 뭐 어떤 걸 간증하냐면, 그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세계무역 이사들과 그 시간에 이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그 회의인데, 그만 그 이돈 장로가 늦게 공항에 도착하면서 결국은 그 세계무역센터에 늦게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늦게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또 급하게 되어서 화장실에서 가게 되면서 그 시간을 더 딜레이하고, 그런데 그 딜레이가 돼서 택시를 타고 급한 마음에 그 세계무역센터를 가고 있는데, 그 세계무역센터에 자기 머리 위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를 이렇게 직진하며 충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되돌이켜보면 내가 정시에 일어나서 정시에 비행기를 타고 정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정시에 그 세계무역센터에 도착했다면 아마 나는 지금 여기 없을 것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도의 응답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응답을 제때 해주실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나의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며 영적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회의 잘하고, 이 땅에서 취직 잘 되고, 이 땅에서 좋은 기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이 흔들림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그 야곱의 족속들, 야곱을 조상으로 두었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언제 바꾸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언제 바꿨죠? 네? 천사와 싸울 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자기 가족들, 자기 종들, 가축들을 이렇게 셋대로 앞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야곱이 천사와 싸움하며 겨루며 그 막 모진 애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겨루어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에게서 돌아와서 다시 베델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만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바꿔진 그 사건들 가운데서 첫 번째 야복강에서 싸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이제 나 죽습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졌고,
그 35장의 창세기 35장의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은 야곱이 스스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베델에서는 야곱이 다급해서 너무나 다급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지만 이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며 이제 네가 쌓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제단을 쌓는 일에 2절에 보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모든 자에게 야곱이 불렀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해요. 그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주권이 회복될 건가? 그것을 고민하며 예수님께 묻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는 주권이 회복되고 백성이 로마 제국하에 살지 않는 거 평화롭게 자유롭게 사는 그 너희가 원하는 그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아버지께 달려 있다고요. 아버지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주권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속한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세상의 모든 것들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 그 주권을 회복하는 나라의 회복이 아닌 영원히 회복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나라가 변경되어지고 이름이 바꿔진 첫 번째 조건은 오늘도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야. 세 떼를 이룰 만큼 그와 같은 많은 가축들을 이루고 종들을 이루고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왔지만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무능한 존재야. 힘이 없는 존재야. 어떤 힘과 능을 가지고 너의 뜻을 쫓아서 너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유일한 건 이스라엘 너의 영혼이 회복되는 건 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예배를 망각하며 지내고 있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심령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가 회복되십시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배 회복에 대한 제단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상들 다 버려버리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라고요. 이방 신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무슨 부처상들, 무슨 세상의 글귀들,
그거 말을 하는 것, 그것도 말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다 버려버리라고요. 불태워버리라고요. 이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남편을 의지하고 있다면 남편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이방 신상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식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놔야 이방 신상들이 다 버려지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처음 문장 물어보는 것, 너희들 성령님 모셨냐?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있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갈급해하는 영혼들 12명을 보고 그 12명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하라고 예언을 하면서 성령 모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의 그늘이 어느 사람에게 덮쳤더니 그 그늘이 덮친 것만으로도 그 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건으로 병자들에게 얹었을 때에 역사가, 치유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는 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 나도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분리되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다 억누르고 짓밟고 결국은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스게와가 출신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늘상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경전을,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늘 지켜보는 자들이 바로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믿는 그 하나님을 대용하여 그 이름을 갖다 쓰는 존재,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가 벌어짐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값으로 따지니까 은 5만이라는 것입니다. 은 5만.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한 25억에서 50억 사이 되는 그 가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책들을 갖다가 불에다가 집어던지면서 이거 다 거짓이라고. 마술사들이 지금까지 자기 신념을 따라 믿었었던 그들의 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교리, 그들이 믿고 있었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불에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실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은 5만이 되는 그 가치의 책들을 다 불에다가 불살라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건 2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라. 그리고 2번째,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당신의 영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가운데 그냥 듣는, 교리를 듣는 그 삶은 절대로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 간절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부흥케 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삶,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삶.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찾고 있는 세상의 이방신들,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들 다 내려치우고 오늘도 여러분이 참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땅의 것들 회복을 우리의 육신들, 우리는 한 주간 살며 육신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까? 육신의 모든 범사들이 아름답게 진행될까를 그렇게 관점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회복인 것입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모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대도 아무리 외쳐대도 간절함이 없는 그냥 외쳐대는 소리에 불과한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간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혀에 불과 같은 것이 임함으로 그의 혀가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며 간절히 외치는 역사,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시는 것이에요. 영혼이 회복되면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몇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아래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냥 입술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마터인데 이 마터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르투스, 순교자, 피를 흘리며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 결국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인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될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도되어져야 되고 증인으로서 현현해야 되는 그 삶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은 오늘도 여전히 이 성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내 옆에 정말 예수께서 부르신 영혼들 가운데 여전히 구원이 성취되지 못한 구원의 확증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한 그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그 유대는 마치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유대 안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전혀 이방인들이 그 안에 차 있어서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 안에는 나는 믿는 자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내 가족이에요, 혈연이에요, 정말 같이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신자와 불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한 테두리 안에, 같은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여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밝혀졌으나,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공동체로 같은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믿지 않는 동료들, 같이 같은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마르투스로 증인이 되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더라도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채택하셔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이 일들을 감당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증인된 삶이 힘들고 어렵기에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증인의 삶을, 교회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도 들려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증거하라고 바로 교회를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가지 않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지 않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되는 것들, 증인이 되고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되는 삶은 영혼이 회복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번 한 주간 얼마만큼 주님을 간절히 찾아봤습니까? 몇 번이나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시켜 나가실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지 않고선 영은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자들, 예배를 성공하는 모든 심령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영혼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까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예배에 항상 성공하시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강에 바다에 고기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물을 던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고기는 낚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세요. 입술만 벌리는 자가 아니라 간절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예배 성공함으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